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크 2, 1, 12,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Where is your kingdom of God? 아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중풍병자가 병을 고친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이 설교가 마치는 정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죽음 이후에 또는 구름 위에 있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Bible is very realistic.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도 현실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리얼리즘을 얘기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블, 소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옵니까?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 불신지옥, 믿음, 천국, 뭐 이 정도.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의 나의 상관은 별로 There's no relationship.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쪽 먼 구름 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TV를 틀어보면 아마 4번마다 한 번쯤은 크레딧 카드 광고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카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뎁 카드죠.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카드 한 장만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5스타 호텔에 가서 랍스터 막 시켜 먹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죠. 왜? 광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너 호텔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1등급 탈 수 있고 집도 막 살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여러분이 크레딧이 아무리 좋아도 20% 넘습니다. 30%, 40%씩만 내야 돼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본질은 뎁카드인데 빚을 내는 카드죠. 한 달에 빚을 갚아야 되는 카드인데 이름을 뎁카드 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놀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짝 속아요. 성경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성경을 놓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리고 받아들인 여러분 입장에서 크레딧 카드 쓸 때만 좋은 거예요.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갚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제가 미국 와서 크레딧 카드를 이만큼이니까 이게 몇 장 정도 될 것 같을까요? 한 3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전소 때였나? 이게 제가 발행한 크레딧 카드예요. 뭐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돌려받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떨까요?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만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빚이 비를 부르고 빚을 맞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마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죄가 아닌 죄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지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치형이 아니라 평평한 플랫 루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내려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갑자기 지금 설교하는데 위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당황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어떤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신성 모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돌에 맞아 죽는 죄에 해당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뭘 기대합니까? 병자가 낫는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몸에 어떤 것들이 하여튼 치유되고 내 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원해서 나갑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invisible. forgiveness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visible 리저트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항상 그걸 기대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말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 훨씬 더 쉬울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죄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진짜 같으면 병을 고쳐야지 왜 보이지도 않는 죄를 사겠다는 소리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그가 중풍병자인지 다리를 절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어두운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그 어두운 삶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마이디 가드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왜 중풍병자를 고쳐줬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 the authority of forgiveness, 그것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 증거를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결론이 뭡니까? Glorif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로 불리워지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또는 십계명 중에 뭘 어겼기 때문에 뭘 어겼길래 이런 벌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를 가보니까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되었어요. 너 교회 안 나왔지, 너 11조 안 냈지, 벌 받아, 이렇게 이해했어요. 11조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 예배 빠지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현실의 고통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뒤에 있는 선물 보따리가 그냥 재앙의 보따리를 들고 어떤 놈이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나 안 거스르나 살펴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재앙들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질병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 재난, 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는 소리 안 했다고 기도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곁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때 기도합니까? 내가 아파 죽겠을 때, 자기 자식이 갑자기 고일에 퍽퍽 오를 때,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해요. 그때는 고난이 닥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thinking 또는 사고책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선포함은 네가 율법을 어긴 결과로 얻게 된 중풍병을 내가 하나님의 형벌 대신 풀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살아온 삶의 잘못을 보신 거예요. 그가 지나왔던 잘못된 삶과 삶의 어떤 그 태도들과 습관들과 중풍병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풍병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안 생기겠죠. 뭔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어두운 면들이, 그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중풍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풍병이라는 것은 잘못되게 살았던 삶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밀이 율법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학적으로 또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이 메디컬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그 질병의 성격과 성장, 병의 원인, 병이 이렇게 자랐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앞에서 드러난 것은 그 중풍병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잘못된 어두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그가 살아왔던 잘못된 그 삶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게 하고 리빌레이션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신 겁니다. 죄의 용서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삶이 함께 포함되는 것. 복음서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repent.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웁니다. 병이 고쳐졌고 그 병에 고쳐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풍병에 관계된 발생의 원인,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잘못된 삶, 책임지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들, 생명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간 것들,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애초에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졌고 거짓말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망가 숨었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중풍병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삶, 즉 하나님과 등하시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청년의 다리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무좀인데, 와, 군화를 딱 껴서 보니까 이 발 전체가 발목 아래부터 발끝 온 전체가 여러분 그 썩은 나무 덩어리 같이 그렇게 완전히 시커멓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의무병에 와서 치료를 하고 근무를 빼주고 뒤로 빼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거예요. 뭐 당뇨도 다리를 자르긴 하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담배를 한두가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꼴초 중에 그런 꼴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청년이 그 젊은 나이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담배라도 피지 않으면,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인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딴에는, 자기 딴에는 살겠다고 담배를 피운 거예요.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다리를 자르려고 담배를 피운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배를 피웠고 그 사람에게 야, 담배 피우면 몸에 나빠.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 하는 그 워닝 메시지가 담배값에 씌워져 있죠. 그런 위협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기는 그 고통을 담배로라도 또는 술이라도 마약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모든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치유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경우 발에 썩는 질병과 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죄의 질병은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닙니다.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질병은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렉션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때서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다리를 고쳐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는 의학적인 처방을 가지고 또는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통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왜 인간은 이렇게 불의한가? 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가 있고, 왜 부자 나라는 가난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잘 산다는 선진국이 했던 짓들을 생각해보면 제국주의가 가가지고 남의 나라 딱 강탈해서 그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전혀 정의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야 하나님이 잘 사는 게 복이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삶의 무의미함과 좌절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 침몰됐죠. 그때 그 선장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워닝 사인을 안 보냈을까요? 보냈죠. 야 빙하가 오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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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받았던 무전사가 야 shut up, be quiet, 조용해, I'm busy, 나 바빠. 그리고 정확히 35분 뒤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용서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풍병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그에게 허락하신 새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본문에 그가 일어나 그의 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질병과 재난, 고통,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아프고 싶지 않고 재난당하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살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탓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걸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함에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기도 또는 돈을 바쳐서 그것으로부터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은 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 생의 문제들 이면에도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했던 문제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했던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욕심, 허영심,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나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나의 삶,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잘못됐던 그런 장벽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
오늘 아침 뉴스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 린지 그램이라는 사람이 71세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하는데, 요즘 나이에 일어난 살인은 젊은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40, 50 먹었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 큰일 나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70대도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평상시 건강에 신경을 안 써서? 갑자기 죽었어요. 아침 뉴스에 탑으로 뜨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균 연령이 100세라고 내가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스트로크예요. 제가 스트로크를 겪고 난 후에 주어진 가장 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야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밥을 맛있게 차려줘도 뭐가 배가 고픈지 10시, 11시가 되면 꼭 뭘 먹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위로했냐면, 나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 그거를 거의 50년이 넘도록 그 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스트로크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끊었어요. 왠지 왜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저리 오랜 메시지를 듣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스트로크가 마치고 나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에 두 번의 죽음과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목사님, 그 전에 삶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관용이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겼어요. 목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죠.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겨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꼴다 보기 싫은 분들 항상 옆에 항상 누구든지 한두 명씩은 꼭 있고,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마음속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하면 그게 풀어집니다. 스트로크 이후에는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어떻게 보았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봤을 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다가올 여러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나의 죽음의 문턱을 바라볼 때, 그때 동시에 나는 그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을 가리웠던 커튼을 열어 제낀 것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죽음의 문턱이었고, 그 죽음의 문턱은 혼자 오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주일 성수 11조를 내는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태도를 견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진정한 돌이킴,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죄의 용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애 어떤 비밀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내 눈을 가리웠던, 그래서 나를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게 했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완성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목사가 시켰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세상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눈이 커튼이 걷어져서 저기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The Coming World of God를 내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삶의 여유로움과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서로 나눈 그런 나라를 지금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함에는 병을 고침과 죄의 사함과 그 중풍병자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모든 면들을 변화시키는 그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